우리 자세 은혜 받읍시다.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무너짐이 아닌 회복으로. 다시 한번 시작. 무너짐이 아닌 회복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릴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중에 우리 학원사님하고 안장로님하고 선교사님 밥 사준다고 명절에 밥을 잘 먹었어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저끼리 먹었네. 네, 일구역이라서 이렇게 총수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밥을 먹으니까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 옛날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안장로님이 예전에 허리가 너무 이렇게 아팠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도? 까먹으시려고 그랬어. 이종생 계실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 주일날 예배 장로님 기도 순서가 되면 열이 기어서 올라왔대요. 이 기억납니까 원사님? 그때 많이 빠져서 기억 잘 안 나는가 봐. 안양성사님 기억나요? 언니 그렇게 할 때?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네. 많이 아팠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너무 아파하고 이제 허리 수술까지 잡아놓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냥 병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지금의 건강한 모습만 보니까 아 저분이 옛날에 저랬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근데 예전에 그랬다고 할 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대화 나누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나누면 그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때 사람 말하고 대화 나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요 저한테 찬송들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이 딸이 안정문이면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딸을 불쌍히 여기사 병원 가지 않고 칼대지 않고 내가 낫게 했다. 주님이 그러시죠. 진짜 나누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때로는 건강도 무너지게 하는 분도 주님인데 때로는 이렇게 병원 가지 않고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느냐.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임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봐도 그렇고 어떤 자에게 때로 그런 은혜가 오는가. 따라합시다. 자리를 직분을 지키는 자.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변덕 뿌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내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해도요. 집사도 가벼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직분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감당하고 내 건강이 무너질 때도 제가 그 장면이 그 듣는데 오버랩이 탁 되는 거 그 장면이 목사님이 다 읽고 한데 장로님이 이게 기도할 때 되면 그걸 올라와가지고 그 허리가 저도 좀 이번 주에 허리 하니까 어저께가 짐 한 차도 실는데 무거운 가구 들고 올리다가 삐끗했어요. 각도가 안 좋아서. 지금 이게 파스카를 안 발랐는데 지금 너무 아파요. 여기까지 아프면 침이라도 맞아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도 허리가 혹시 아파 보니까 사람이요, 딴 데 아파도 진짜 있는데 이 허리 한 번 무너지면요. 진짜 고생합니다. 앞으로 아파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진짜 허리가 사람의 중심 아닙니까? 거기가 아프면요. 진짜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이래 돌리고 저도 옆으로 누워서 잤거든요. 그래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 안정론이 얼마나 그때 아팠을까. 근데도요 그때도 내 기도 순서가 되니까 그 아픈 몸이 끌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목사가 교인들이 다 봤지만 누가 보셨다? 제일 중요한 분 이재명 대통령?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그거를 그 충성하는 모습. 그래도 내 기도니까 내가 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하자 할 때 그 마음 먹은 거 그렇게 행한 거 하나님 앞에 다 기억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두 책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붕괴 이설교 참 많이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두 책이 하나님 앞에 딱 있대요. 한 책은 생명책. 그 책을 딱 열면 구원 얻은 자의 명부 아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대요. 내 말이 아니고 계시록에 요한사도가 한상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두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생명로, 생명책. 그리고 또 한 책이 뭐요? 따라해 봅시다. 행위로. 그 행위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모든 태어나서 끝까지 모든 게 다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한 거든 못한 거든. 여러분 이런 말씀할 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하는 거 이거 오늘 수요일 날 행동한 거 이거 잘하는 거든 못한 거든 하나님 앞에 딱 오늘 딱 지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속 위반하고 하면 며칠 있다가 날 오잖아요. 아 지켰네. 근데 하나님은 늘 CCTV보다 우리의 모든 리버스비토족을요 다 찍어놓고 그 행위록에 기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요 진짜 경거망동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때 장로님이 참 아픈 몸을 끌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따라 내가 고쳐줄게. 지금까지 건강 회복된다고 안 아프고 지금 저 연세가 얼마입니까? 80대 중반에 가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있습니까? 얼마나 복받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자리 잘 지키시고 내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있다. 그걸 잘하나 못하나. 근데 안 되는 사람 어려워지고 또 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직분이 헌신자처럼요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어떤 내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쉽게 던져버리는 분들이 이 시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이 안 되고 후손에게도 복이 안 되고 기감도 안 되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못된 거는 자식들이 다 따라서 배운다잖아요. 지금 세 놈이 다 소통으로 듣고 있잖아요. 안나, 요한이, 한나. 저 닮아서 세상을 이렇게 한다. 제 책임이지만은 방금 딱 이 소리가 하는데 찍게 사진을 찍고 싶네. 셋 다 일하고 있어요. 손 빼다. 그 여러 부모였던 그런 신앙생활도 사실은 자식에게 영향이 딱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모습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에 자녀들도 나도 다음에 저런 직분 맡으면 나도 저런 위치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있습니까? 그 좋은 장로의 본도 이어져야 다음에 아들 장로님도 다 이어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전통,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지킴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제가 어제 식사하고 그 장로님의 얘기 지나간 듯이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제가 주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우리 장로님 사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다 감당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이모저모로 병을 고쳐주든 자녀에게 복 주시든 다양한 형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짐 딱 제가 보니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대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유엔에 가셨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엔은 나라가 몇 개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5번째 다음에 중요한 나라 순서로 5번 우리나라 위상이요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5번째 순서가 돼서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두번 단상에 걸어갔어요. 얼마나 폼을 잡았을까? 다 섰어요. 연설을 딱 하는데 띵 실합니다. 오늘 벌어집니다. 했는데 자리가 절반 이상이 비어붙어.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 하찮은 나라들 좀 약간 별 볼륨 나라들 비우는 게 아니고 G7 국가 뭐 어느 나라요? G7 세계에서 제일 주름 잡는 힘 있는 강대국 7나라를 G7.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일까지 거의 갔잖아요. 근데 7개 나라 G7 나라 정상이 다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연설하고 준비한 걸 들고 읽으려고 하는데 트럼프도 안 보이고 일본도 안 보이고 다 나가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사진에 다 찍혀서 해도 다 붙어. 나라 망신된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냐. 근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하는 장면 사진 찍힌 거 G7 나라 다 앉아있어요. 연설 끝난 다음에 다 박수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도 유엔 연설 갔었어요. 갔는데 이번에 이재명처럼 똑같았다. 그러니까요, 세계가 어떤 나라 정상이 바뀔 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자유와 법치와 이런 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인가 아닌가에 따라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 납니까?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두 사진을 대조를 해놨어요. 왼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 딱 뒤에서 이렇게 각도에서 찍은 사진. 다 앉아있어요. 꽉 찼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연설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리고 연설 끝나고 기립박수. 원래 이게 예의입니다. 우리 그 연설 끝나면 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를 따지면 아멘 하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 썼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하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때 조금 더 앉아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얼마나 실망했을까, 쪽팔렸을까, 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했겠지. 왜 내가 연설할 때 중요한 나라 정상들이 듣지도 않고 퇴장해서 나 퇴장하고 밖에 나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속으로 저 느끼는 게 많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이걸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위대한 우리 대통령,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어떤 벽 같은 게 내 앞에 다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저 이번 전주일에 설교했죠. 아브라함도 자기 멋대로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설레발레 일찍 급한 나머지 하갈을 통해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 86세. 그리고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이 삐졌다는. 나 너와 말하기 싫다. 이놈아 기다리지 좀. 그게 급해갖고 하갈을 통해 아기를 낳냐 이놈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 들어갔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17장이었죠. 1절에 99세 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도 침묵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 살아다 보면 왠지 하나님이 내게 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뭐 할 때 잘못할 때지. 애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가는 것처럼. 떳떳하면 왜 부모 가까이 오지 멀리 안 갑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대박.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빠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말씀을 안 써놨다. 그러면 캥기는 게 있으니까 또 딴 거에다가 아빠 들어오면 그래서야 헐레벌떡 책상에 잡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 딱 가서 보면 1절 좀 전까지 놀았다는 거지 뭐. 이제부터 쓰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쓸 때 보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부모한테 잘하면 당당하고 못하면 부모 보면 괜히 숨고 싶고 이게 인간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기쁘게 드리고. 근데 캥기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낯을 보기가 두렵고. 태초부터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죄짓잖아요. 동생을 홧김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뭐 한 거예요? 숨은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지면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게 저는 당연한 거다. 서로 인사하세요. 숨지 말고 당당합시다. 네, 당당하면 왜 숨어요? 못된 짓 하니까 숨고 싶지.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있다. 근데 우리 다윗은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더 기도하는, 더 부르짖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다. 기도한다는 거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뭘 막지 마소서.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주님 귀 막고 있지 말고 귀를 열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또 뭐라 그래?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고, 잠잠하다는 게 아까 침묵이잖아요.
주님 내게 응답 없고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마치 내가 어떤 자 같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뭐요? 사망이죠. 축사망. 사망한 자 같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임할 때 꼭 내가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내가 주의 뭘 향해서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저는 손 드는 거 좋아해요. 찬송할 때 보니까 손 잘 들잖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여러분도 손들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요새 주일날 풍경 보면요, 시킨 건 아닌데 예술왕을 임내손이라고 부를 때 보면 손을 탁 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바람직하고 기뻐요. 내 예배를 오늘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 손을 탁 드는 자연스럽게 안 시켜도 그래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다윗도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손을 인사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꼭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 때요. 기도해. 이제 참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한 것에 따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던가 그동안.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자세히 성경에 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내 멋대로 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사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응답도 빠르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응답도 되고 제일 빠르다.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또 소원들 막 말하는 거, 그게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처음에 내가 말하지만 오래 해본 사람 경험할 거예요. 하다 보면 침묵이 들어가. 왜?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때는 침묵하고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참 많아요. 처음에 내가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내 입이 닫아져요. 오히려. 왜? 기도하니까 소통되니까 그때 막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의 마음들이 막 부어져.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입을 닫고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 기도는 쌍방향인 거예요. 내 마음도 말씀되지만 들으면 그분도 내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분 말할 때는 잠잠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고 또 안 해고 듣고 안 해고. 그러니까 기도가요 따발주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하다 보면 말했다가 침묵했다가 또 말했다가 침묵. 마치 대하다 보면 학원사만 말합니까? 말하다 보면 나도 또 뭐라 말하고 또 말하면 또 듣고 또 할 말 있으면 그것도 받아서 말하고. 이게 대화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되는 게 진짜 잘하는 기도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거는 좋은 기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 잘했다. 뭐 나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상은 안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듣는 거죠. 듣고 또 기도.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시편 34편 17절은 이래 말하죠. 의인이 부르짖으며. 의인이 늘 말하자면 누구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의인하면 옳은 행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 손을 인사하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왜? 물어봐.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래 답하면 돼요. 아멘. 왜 의인이냐?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아멘.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외우세요 이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이게 의인의 정의라 해요. 성경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마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사람은 뭐 하는 신호요? 기도해라는 신호.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가 당하는 환난에서 구원해줄게. 구출해줄게. 구원해줄게. 나는 우리 존경하고 위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 다닌다는데
지금 이 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내 연설 안 듣고 다 저것들이 나갔을까? 분개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왜 이 꼴 났을까? 기도하는 우리 대통령 되기를 바랍시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대통령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위정자는 높은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했잖아요. 미워도 기도하고 꼴배셔도 기도하고. 아멘. 진짜로 그러시.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우리 유튜브 밑에 기도 그 유튜브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 해?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소리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이 뭐냐?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이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 상식 밖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런 일을 네한테 보이리라. 동사만 제가 파란 것이 3개 넣었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이대로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응답받으면 주님이 보여주는 게 있다. 그 보여주는 거는 내 생각밖에 놀라운 일이 보여집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 한 자만이 이런 비밀을 좀 알아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모르고. 아멘. 진짜 알지 못하고 큰 은밀한 일을. 학원생 오늘따라 왜 이래 웃었어요? 목사님 계속 웃고 있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지? 자, 봐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자, 파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뭐 줄지 찾아낼 거, 열릴 거, 안다 모른다. 아시죠?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해라, 나한테 요청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나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다 알지 당연히 우리 사정 기도 안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되고 다 안다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라. 네한테 입을 벌려 너는 말해라. 요청해라.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도 구하고 알아도 찾고 알아도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해라. 아멘. 그리하면 보라색 세계는 주님 응답이죠. 읽어봐요. 시작.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아멘. 이거는 이제 우리 목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만 두드려 놓으면 주님이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실 거다. 이런 보라색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구해놓고 기다리고 찾고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너네 집 앞에 가봐요. 문 두드렸는데 문이 언제 열릴지 누구 마음이요? 그 집안에는 주님 마음이지. 5초 만에 열릴 수도 있고 1분 뒤에 열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안에서 감 보다가 생각 좀 하다가 5분 있다 열어주고. 그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라잖아요. 그 한지사님 순천에서 처음 믿을 때 예수 예자도 모를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순천에서 신접사님을 찾을 때 단칸방 하나 얻어가고 둘이서. 그런데요 옆에 삼일교회 저 여자 전도사님이 날마다 전도를 하는 게 두드리는 게 그 엄마가요 오늘도 문 두드리면 오늘도 그년이 왔구나. 전도사 교회 그년 안 열어줄 때. 근데요 첫날 두드리도 안 열어줘. 근데 그럼 안 열어주면 또 갈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갔구나. 또 다음날 또 집에 있는데 또 때리면 또 누가 문을 두드려. 상인교회에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멘트를 날리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답도 안 하고 안에 없는 척 한다고 안 열어줄대. 이걸 며칠인 줄 압니까? 10일간 했대요. 근데 이제 11일째 딱 되는데 그날은요. 이제 이게 믿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한다니. 그날도 안 열어줘야겠다고 하는데 또 그날도 두드리대요. 순천 삼일교회에서 왔어요.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처음에 안 열어주고 1분 생각하고 근데 그때 지금잘 보고 그게 성령의 음성이죠. 뭐요? 도대체 저 여자는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날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까 하는 의문이 들더래요. 그러고 야 오늘 열어줄까 말까 또 고민했대. 근데 세상에 5분이 넘도록 그 혼자서 열어줄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밖에서 안 가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세대 기사를 알았나 봐. 혹시 안에 있으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말 딱 듣는데 자유로 모르는 소리가 들어요. 열어줬고 그게 열리니까 안에서 아이고 계셨네요 이러면서 그러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 그게 이제 첫 만남이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뭐 손님 왔으니까 뭐 그냥 커피는 귀한 거고 쓸 거고 물이나 한잔 드렸겠죠. 맨날 찾아오시는데 도대체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또 와서 그 열어줍니다. 그 방에 앉아보세요. 세대. 그러고 나이 많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여자 종사가 한 50대 후반인가 나이 많은 지금 신방 연구사죠. 그런 분이 들어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말해보세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뭘까요? 이 원사님 누구 얘기? 자기 얘기했을까? 예수님 얘기했을까? 예수님 얘기했겠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이렇게 연락에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요, 그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는 마음에,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간 예배가, 첫 예배가 놀라지 마세요. 무슨 예배 갔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전도를 받고 그 옆에 있는 상회교회가 있으면 바로 우리 신원집이고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옆집처럼. 첫 예배를 어떤 예배를 갔을 것 같아요? 시간대, 힌트. 어떤 시간에 교회를 가봤을까? 특이한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를 나갔죠. 그리고 전도받고 그 다음날 예배가 뭐 몇 시에 있어도 맨날 새벽 예배 있고요. 하고 수예배 있고 줄 예배도 있고 썰에 있겠지. 지금처럼.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갔대요. 처음 교회 첫발 내리를 때 예배가 무슨 예배? 새벽 예배. 근데요.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때 그 순천교회 목사님이 부른 찬송가가 우리 어머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기가 막히죠. 교회 처음 나간 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부르는데 나 같은 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요 눈물을 쏟고 이상하게 찬송 듣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자 눈물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닮아서 우리 엄마도 그때까지 울어.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툭 나면서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느껴지. 그래 마치 나 죄인이지.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서 어머니가요. 처음 믿음 가진 교회가 그 3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 교회 1년인가 다니다가 부산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 반송에 처음 또 살았어요. 그러면서 반송에 또 그 앞에 집 앞에 교회에 나가고 하다가 이제 모교에 자리 잡고 이제 된 거죠. 있습니까? 네. 문을 두드리라. 이 말 듣고 간지사입니다. 아멘. 소리 인사들 전도합시다. 그래 한두 번 해본다고 안 되면 안 되고 계속 두들기면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믿게 되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는 신뢰라고 해서 뭐 한두 번 권하다가 별 반응 없으면 아이고 신뢰 같다고 금방 단념해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생명을 걸고 중요한 얘기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럴 때 상대방도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내게 할 말이 저래 있어서 저렇게 날마다 찾아올까? 아멘. 근데 요새도 이단전도 뽑아놔요. 이단 포기 잘 안 합니다. 우리 반성 많이 해. 우리는 진리를 가져도 매 한두 번 걸하다가 암 들으면 아이고 이 사람 아닌갑다고 때려치 아픈데 이단들은요 날마다 집요하게 딱 타겟을 정해놓고요 전도하는 사람 바꿔가면서 어제 저 집에 우리 갔다 했냐 오늘 네 차례다 네가 가라 저끼리요 한 집 집어놓고 돌아가면서 전도가 언젠가는 열리겠지. 언젠가는 저 사람 잡는다. 이단들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비진리 거짓을 갖고도 그 짓을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는데 얼마만큼 집요하게 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한마디로 기도해라. 네 사정 다 알지만 내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1절에도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를 뭐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도 역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해라 말하는 게 생략되겠지만 귀를 기울이사 누가?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했다? 들으셨도다.
뭐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부르짖기를 바라고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는 뭐라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일으킨다. 이거 진짜 경험되었어. 기도하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죠. 근데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도라는 걸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일으킨다.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신앙 중직자들은 기도 생활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장로님 되시면 더 많이 하고. 자기가 뭐가 좀 부족한지 다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기도가 부족하다. 나는 말씀이, 우리 원사님 말씀 오늘 밤에도 공부하겠지만 할 때마다 우리 서장로님도 다 읽긴데 몇 번 들었어. 성경을 날마다 얼마나 많이 읽고 삽니까? 성경을 눈 뜨고 성경만 보니까 우리 서장로님이 다 읽긴데 나는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요. 성경 읽고 이런 것도 자기가 습관들이 나는요. 1년에 난 1도 가리라 2도 가리라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하게 읽어나가야 돼. 사실은 믿습니까? 중직자라면 사실은 1년에 1도 이상은 해야 돼. 1년에 어떤 교회는 일부러 그래서 중직자라면 장로님은 1년에 3도 권사들은 2도 집사들은 1도 최하수 집사님들도 1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권장하는 막 이렇게 푸시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가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나는 전도가 부족한지 봉사가 부족한지 교제가 부족한지 다 있잖아요. 부족한 게 어쨌든 다 중요하긴 한데 걔도 기도가 있으면 왜? 이거는 내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 끊어지면 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는 내 영혼이 축사만 하나님과 이제 끊어져 있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기도는 안 해. 죽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라고 하면 호흡돼야 돼. 맞죠? 심장마비 뭐요? 심장이 멎었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죽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뛰게 하는, 다시 심장 뛰게 하는 거. 그게 뭐다? 믿음을 잘해서 기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왓슨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거다. 아, 나 너무 멋지더라. 그래서 적었어.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래 말했어. 기도 없는 삶은 뭐 같다? 뿌리가 없는 나무 같다. 지난번에 소개 제가 한번 썼었어요. 기도가 없는 삶은 뭐 같다? 뿌리가 없는 나무래요. 그 나무가 멀쩡해 서 있는데 밑에 땅 밑에는 안 보이잖아. 근데 좀 있다가 태풍 불고 저거 뭐 비가 엄청나게 또 폭우가 내리면 뿌리가 없으니까 자빠져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 잘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있어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뿌리와 같은데 뿌리가 없는 나무다 보니까 조금만 환란의 태풍 불고 집안에 어려움 오고 자식 어려움 오면 도매급으로 다 날아가. 불쌍합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견디고 이기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인사하세요. 기도로 이깁시다. 기도는 뿌리다. 기억하기 바라고요. 또 C.S. 루이스는 이래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조차도 가장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강력하게 내가 도와줄게, 역사합니다. 도와줄게. 이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 현대형 로마 20세기 신학자죠. 뭐라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뭐로? 기도.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착한 줄 압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구하신다는데 당신이 구원자라며, 당신이 나 위해 죽었다며, 그러면서 마치 부모님한테 내리사랑, 자식은 부모 사랑하는데 부모는 자기네를 꼭 사랑해 줘야 되는 것처럼 당연시하는데도. 근데 성경은 그런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주일 5회 시작했지만 2장 20절, 2장 30절 뭐예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이게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도 너를 대하겠다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존중히 하지도 않고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서로 인사하세요. 도둑놈 씹고 옵니다. 날로 먹는 거. 일하지도 않고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답 안 하는 사람. 불안당. 절대 우리는 신한 사람에서 그런 태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분이 내게 뭐 해주겠지. 나는 엉망으로 하는데 내게 잘해주겠지. 성경은 그런 책 아니라 이 말이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행위대로 갚아주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했지만 직분만 난 잘하니까 허리 아플 때도 병원 안 가도 고쳐주고 그러는 놀라운 축복이 왔었던 거죠. 아, 그대로 내가 봤었어야 되는데 사진 찍어내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도 보면 목사도 감동 먹을 때 있어요. 아,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언급하나, 저렇게 가정이 좀 어려운데 저렇게 묵묵히 봉사하나. 주의 종도 여러분 감동 먹을 때가 있다. 그 정도도 볼 때 저 사람이 참 저런 힘들 텐데 어떻게 힘든 사람이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저렇게까지 봉사할까. 그런 모습 볼 때 목사가요 축복이 그냥 막 절로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이뻐 죽겠고. 아멘.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주의 종이 기뻐야 하나님이 기쁘고 똑같은 이게 사람 통한 다음에 이제 그 소리도 했지만 주의 종이 왜 잘났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똑같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이런 게 너무 확실했어요. 또 그런 거 앉아가면 끝이 없어요. 교회에서 복받아. 대표적으로 감리교 말했죠. 사형제가 40만 명을 목회한다니까 어느 교회이요? 광인교회 김선도, 둘째 김홍도 금남교회, 셋째 김국도 임마누엘교회, 넷째 김건도 LA에서 목회하고 그 사형제가요 40만 명을 목회한다니까 축복받은 가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엄마의 이숙녀 전도사가 해남 저 위에 향해도 해줄 사람인데 피난 왔잖아요. 근데 금매도 연평도 대수합도 걸쳐서 저 인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있던 군산에 유교 때 있었대요. 그런데 그 6.25 때 선도부터 선도야, 홍도야, 북도야, 건도야 나가서 전부 다 풀빵 장사 시키고 먼 장사 시키고 돈을 벌어올. 왜? 그 돈 갖고 뭐 바꿔먹고 살아야 힘들 때 살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홍도가 항상 심부름꾼이었는데 갖고 와가지고 돈 집에 딱 모아놓으면요 항상 심부름꾼 누구냐 셋째 아들 둘째 홍도가 역할이라 홍도야 저 고기 좀 푸주간이 옛날에 야 푸주간 가서 고기 좀 사오라. 그러면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오늘 밤 우리 고생한 보람이 고기 국물 끓여. 그러고 실컷 소고기 뭐 돼지고기 사왔대. 그리고 뭐야 뭣도 사온다. 사온 다음에 뭐요? 자,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래갖고 해먹을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 야,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군산 동부교회라고. 우리 통합주교회 동부교회 목사님 그 교회 생겼나봐요. 가정이. 그러니까 야 목사님 사태가 알지? 알아요 어머니. 그때부터 홍도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목사님 사태. 우리 모여야 되는데 사태? 야 이거 전부 다 사태 갖다 드리고 오히려 항상 그 심부름꾼을 누가 했다? 홍도 목사님이 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 나중에 지나서 갔겠지만 처음에는요 발이 안 떨어지더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배고파 하루 종일 나가서 장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벌어갖고 목사님 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홍도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뭐 엄마 몇 명이라 어길 수 없고 갖다 드렸대. 논조니까 사모님이 나와서 어쩌냐 홍도야 하니까 어머니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섬긴다고. 그러니까 자식 먹이지 않고 그렇게 고기 사고 모여서 그 번 돈 갖고 그렇게 섬겼디야.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이 흐른 거죠. 어느 날 김홍도 목사의 교인만 10만 명이에요. 금남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서울에 가봐시오. 예배당이 엄청 금남교회. 그 아들이 목회하죠. 어느 날 자기 사택으로 여는데 뭐가 툭 떨어지네. 보니까 비닐을 싼 소고기가 몇 개 툭툭 떨어지네. 보니까 소고기가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가득하더래. 다 누가 갖다 줬겠어. 금남교회 교인들이 갖다 줬지. 근데 목사님이요 간증이요 그 떨어지는 소고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팍 나더래. 왜? 내가 어릴 때 이 소고기 어릴 때 먹고 싶었는데 맨날 엄마 우리 못 먹게 하고 목사님 다 갖다 주려 했는데 많은 세월을 자기가 목사가 됐잖아. 근데 자기 집 냉장고에 그렇게 어릴 때 먹고 싶던 소고기가 가득히 쌓여있는 걸 보고 뭘 느꼈을까? 우리 엄마 잘 그때
그렇게 주의 종 섬기더니 이제 내가 주의 종 되니까 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가 다 잘 됐잖아요. 40만 명 목회합니다. 내용 하나들도 잘못된 아들 없어요. 다 훌륭한 주의 종, 다 귀하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겠죠, 물론. 근데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 잘 섬기고 그렇게 감동을 줬더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축복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도 부에 나오면 무소리가 있어요. 교회는 잘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하겠어요. 근데 나가서는 주의 종 잘 섬기고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왜? 축복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디자인을 해놓은 거 공식이다 이 말 공식. 믿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먼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요 하나님 아는 삶 그런 책 쓰신 분인데 이런 말 하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잘할게요. 뭐 할게요. 아니요. 주님은 네가 내게 와라. 네가 내게 기도해라. 네가 내게 충성해라.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봐라. 나도 어떻게 네한테 베푸는가 두고 봐라 이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끝났어요. 2개, 3개 남았는데 다 했다가 9시도 기도 못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 돼지 갖고 설교할게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조금 어수선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몸도 허리도 다치고 아프고 오늘 아침에는 막 그 상태에서 못 일하고 아직 말씀선 몰랐잖아요. 못하고 10시에 또 창원에 우리 목사님 재판 있어하고 또 거기 출석하러 사모님 대신 내가 가서 하고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감사해요. 들어볼래요? 하나님 역사는 재판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2달을 연기를 시켜주고 세상에 그러고 10시 10분에 그쪽 변호사 옆에 법원 앞에 제일 큰데 이 변호사님 비용 많이 나면 2,200만 원 쓰세요. 변호사 비용은 네. 법인 큰 거 샀거든. 근데 대표가 나왔더라니 그래 보고 누구세요? 제일 친한 목사입니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너무 귀하시네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도와달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오후에 좀 전에 설교 준비해놓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변호사님한테. 어제 목소리가 좋더라고. 왜요? 이러니까 상대방이 외상 합의해 준답니다. 3천만 원만 주면. 그러니까 1억 3천을 요구했는데 외상 합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3천만 원만 주면 위자료로 받고 1억은 공증하든지 해가지고 천천히 달라 이거예요. 외상 알죠? 외상. 근데 합의를 봐주는데 외상 합의를 해준다고 상대방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또 얼마나 그동안 몇 달 동안 알죠? 매주 지금 적경가지 얼마나 내가 신경 써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외상을 지금 돈이 한 4천만 원 준비됐거든요. 그거 3천만 원 주고 오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합의보험이 됐다 나오겠죠. 그 문제는 항상. 그래서 기분이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목사님이지만 제 친하니까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내 일처럼 여기고 그 변호사도 내가 다 만나고 내가 무슨 가족인 줄 알아요 지금. 가족 아니고 친구 목사예요. 그러나 사모님 체육단을 바쁘니까 그러고 있는데 외상 합의. 죄송하지만 우리 성길이한테도 그런 일이 바라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이 성길이한테도 그런 은혜가 주옵소서. 그럼 기도를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모님이요 밤마다 그 목사도 오면서 먼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 얼마나 울었을까. 또 그 아들이 신학생이에요. 지금 백석배 아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또 이 목사를 아는 친구 목사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쁘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뜻밖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준비 못해갖고 동동거리고 날마다 떠들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외상합의가 무슨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니까. 외상합의가 뭔데? 말 그대로 외상합의 합의를 먼저 해준 대신에
외상값 달듯이 그 1억은 천천히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해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까, 맞죠, 여러분? 기도는 역사한다.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 제가 우리 목사님 그 사건을 보면서 느꼈답니다. 그런 애가 우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변 이름 알아갖고 다음 주에 첫 번째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국면 정대하게 나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제가 새롭게 일하는 사람 전부 다 다는 못 줬고, 국무총리 누구요? 김민석, 방화범, 비서실장 강훈식, 운동권, 정무수석 우상호, 나이트클럽 사건 유명한 사람, 민정수석 청성호, 최규직, 민노총 감독, 윤호중이 빨갱이. 내가 오늘 쓰면서요, 와, 내가 설마서 내가 오늘 자기한테 찾아가면서 민정수석이 누구지? 두드려 보니까, 이력 보니까 다 걸어온 길들이 다 그런 길이요. 이제 김민석이하고 지금 우리 정전인 당대표 둘이서 원래 미문화 방화사고 주동자들 아닙니까? 배우가 김민석이고 행동대장이 정청이고. 어째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 요직에 다 친한데. 아, 주여. 걔네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기도해라. 걔네 적어놓은 이쁜 이름들 아니지. 제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대내외 경제적 상황도 사실 지금 여러분 경제 뉴스 일부러 안 내보냅니다.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현대는요 아예 미국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지아 거기다 미국 공장 다 옮기고 거기서 미국 노동자들 고용하고 현대 본부만 서울에 있지 생산은 다 미국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장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게 취직하면 돈도 벌고 할 텐데 미국 가서 하니까 미국 노동자들만 이제 현대에서 열심히 차 팔면 그저 임금을 다 미국 노동자들이 다 가져가게 돼버렸어요. 삼성은 국가 하도 생각하니까 내가 이병철 때부터 못 돌아오고 있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국내에서는 기업하기 어려워요. 노란봉투법 만들어줘야 하고 노조가 파업해도 절대로 손해배상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파업하죠. 전에는 왜 파업을 못합니까? 파업하면 보였을 때는 그 돈 못 번 만큼 너희들 책임져라 이래 나오니까 겁나서 노조들이 파업도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파업을 해도 그 파업한 노동자한테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업하지. 그러면 그떡하면 임금 올리다가 파업하고 공장이 맨날 가다가 섰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 기업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 전부 다 중소부터 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소리 나오죠. 국내가 기업 잘하도록 환경이 돼야 될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내 경제상도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또 국군 장병들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 기도 잘못했더라고 나도. 맨날 우리 70만 놀고 자빠 이런데 국군 몇 명인 줄 압니까? 이거에서 몇 명 같아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몇 명이 지금? 40만 명, 40몇만 명이요. 거의 마지노선이 됐다더라고요. 계속 감축하잖아요, 병들은. 그것도 문제예요. 전쟁 터지면 싸울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 장병들 그나마 군대 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찰 공무원들은 너무 지금 중국처럼 공안화되는 게 경찰이. 검찰의 권한을 계속 경찰 준다는 말은 공안이 이제 엄청나게 경찰들이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 따라가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지금 공안처럼 우리 경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파워를 계속 주면서. 이거 중국은 공안 천국입니다. 공안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검찰은 없애고 경찰을 키우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보니까 아이고 경제도 끊이고 군인도 근무해야 하고 경찰도 근무해야 하고 기도할 것 천지죠. 있습니까?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남아 8시 40분까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니다.